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직무를 행하면서 제일 먼저 약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바알레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며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는 바람에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가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실어 옮긴 잘못과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진 잘못으로 인해 우사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시도는 실패하게 되었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두게 됩니다. 후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2차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궤를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메고 옮깁니다. 다윗은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드디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자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뛰놀며 춤을 추었습니다. 뛰놀며 춤을 추다는 말은 경쾌하게 뛰어오르며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즉 다윗은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을 보여주면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미갈을 가리켜 다윗의 아내 미갈로 소개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대립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미갈 역시 사울의 딸이라고 소개하므로 다윗과 대립 관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창으로 내다본 미갈은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업신여겼다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얕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갈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의 행동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미갈의 이러한 모습은 처음에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던 모습과는 뚜렷이 대조되는데요. 아마도 다윗과 헤어지고 발디와 재혼했던 미갈은 자신을 굳이 다시 왕실로 불러들인 다윗의 행동에 분명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이송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춤을 춘 것도 다윗의 정치적인 행동으로 보고 업신여겼던 것 같습니다. 장면은 다시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현장으로 바뀌어서 다윗은 미리 마련해둔 장막 속 지정된 자리에 여호와의 궤를 안치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17절에서 19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성으로 들어간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위해 준비해둔 장막 안에 지정된 자리에 여호와의 궤를 안치한 다음 이송 과정에서 여러 차례 드렸던 희생제사의 마무리로 번제와 화목제를 다시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평강을 기원하고 백성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김으로써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함께 기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뒤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인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화목제가 공동 식사로 이어졌던 것과 결을 같이 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음식을 받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므로 여호와의 궤 이송 행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윗도 모든 행사를 마치고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려고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다윗은 이제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기 위해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사울의 딸 미갈이었는데 미갈은 다윗을 맞이하며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은 다윗을 높이고 칭찬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미갈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창문으로 보았던 다윗의 행동을 지적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었던 다윗이 왕으로서의 채통을 떨어뜨렸고 채신 없이 행동했다고 못마땅해 하며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는 미갈에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여도 좋다고 말합니다. 21절 22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미갈의 비꼬는 말에 다윗은 단호하게 자신이 공중 앞에 왕으로서 한 행동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말합니다. 왕실의 법도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미갈의 정치적인 입지를 상기시키는 발언을 이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의 집안을 버리시고 자신을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 앞에서라면 얼마든지 뛰놀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낮아져서 천해져도 자기의 진심은 여호와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므로 미갈이 언급한 그 여종들은 자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자신을 비난한 미갈의 판단 착오를 분명히 지적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도 충분히 확보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이 다시는 미갈을 찾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오늘 본문에서 미갈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남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그렇게 춤을 추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대답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다윗이 의식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시선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14절, 16절, 21절에 계속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삶이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